자, 우리 전우자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오늘 이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저를 보는 게 아니라 너무 밝아졌죠? 제가 좀 화장하고 왔어요. 너무 밝아져가지고 저를 보지 마시고 누구를 보셔야 되냐?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는 은혜,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또 깨닫고 또 감격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누가는 예수님이 홀로 달리시지 않고 두 행악자가 함께 십자가에 좌편과 우편에 달렸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행악자라고 하는 이 말은요, 죄수들이라는 말입니다. 죄수들이라는 말인데 어떤 학자들은 아마 이들이 열심당원이었을 거다. 로마로부터 독립을 주장하고 혁명을 일으켰던 자들이었을 거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누가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죄수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행악자들이다. 그래서 이 행악자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각종 법을 어긴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각종 법을 어긴 죄수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들이 예수님과 동일하게 사형 판결받고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그 중심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자, 이걸 뭘 지금 누가가 이야기하고 싶으냐면 예수님이 각종 죄를 지어서 사형 판결받은 그 죄수들 가운데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도 죄수 취급 당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12절 말씀에 고난받는 종으로서 오실 메시아가 죄인으로 인정이 되어져서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될 것이 예언되었는데 그 예언이 실제로 누구를 통해서 성취됐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오실 고난받는 종으로서 하나님이 택하신 메시아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22장 37절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이 구절을 인용하셔서 당신이 범죄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인정되어져서 죽게 될 거다 이미 제자들에게 예고했습니다. 여러분 구절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미 예고하신 대로 지금 어떻게 해요? 그대로 성취되어져서 각종 법을 어겨서 사형 판결받은 그 두 죄수 사이에서 예수님이 죄인 취급당해서 지금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곳이 해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해골이라는 곳에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이 해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크라니온이라는 단어입니다. 크라니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요, 이 명사인데 이 단어를 아람어로 번역하면 뭐가 되느냐? 골고다라가 됩니다. 골고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골고다라고 하는 말은 이 해골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아람어로 번역된 단어를 우리가 골고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골고다 이렇게 번역됩니다. 근데 이 크라니온이라고 하는 이 해골이라는 헬라어를 라틴어로 번역하면 어떻게 번역되느냐? 칼바리아라고 번역됩니다. 칼바리아.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부르냐면은 갈보리 이렇게 불러요. 칼바리아. 이것을 우리는 갈보리 이렇게 불러요. 어디서 갈보리라는 말이 나오는지 이해되시죠? 이게 아람어로 해골이라는 단어를 번역하면 이 갈보리라는 말로 번역됩니다. 자, 왜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그 장소를 해골이라고 불렀느냐면 그 지형이 해골 모양으로 튀어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해골 모양으로 돌출되어 있다 해서 해골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린 죄수는요 아주 극심한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고고학적인 자료에 의하면 십자가 형태도 다양했습니다. 이렇게 완전한 십자가 형태가 있는 반면에 또 T자형 형태의 십자가도 자료로 고고학적으로 많이 발굴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죄수를 못 박을 때도 달 때도 다양한 형태가 있었어요.
어떤 형태가 있었냐면 양손과 양발에 다 못을 박는 경우가 있었고, 양손에는 못을 박는데 발에는 못을 박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또 아예 못을 박지 않고 그냥 십자가에 묶어서 죽도록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발을 지탱할 수 있도록 기둥을 만들어 가지고 발을 고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엉덩이를 걸쳐서 지탱할 수 있도록 선반을 만드는 경우도 있었어요. 선반을 만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어떤 형태로 돌아가셨는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발을 지탱하기 위해서 기둥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엉덩이를 고정하기 위해서 선반을 만든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죄수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배려하는 게 아닙니다. 죄수를 위해서 배려하는 것이 아니고, 죄수들이 죽어가는 과정 속에서 당하는 그 고통의 시간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더 연장하는 목적이 있어요. 죄수를 배려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고통의 시간을 더 연장하려고 기둥을 만들거나 선반을 만들어서 지탱하도록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근데 예수님은 어떤 형태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지 전혀 모릅니다. 알지 못해요. 그런데 한 가지 추측할 수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에 신속하게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예. 며칠씩 기다렸다가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경우 발을 지탱하는 기둥이나 아니면 엉덩이를 지탱할 수 있는 선반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극심한 고통 속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양손과 발 못 박히셨고 그렇게 고통당하시다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요, 오늘 누가는 이렇게 극심한 고통 중에서 주님이 당신의 고통을 견디기도 힘드시는데 무슨 일을 하셨어요?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당신을 죽이는 원수들을 향해서 주님이 용서하시는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용서를 바라는 저들이 누굴까? 저들은요, 자신을 죽이라고 외쳤고 또 실제로 지금 자신을 죽이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라고 보면 됩니다. 물론 학자들 중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용서를 위한 기도의 대상인 저들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아니고 로마 군인일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앞구절에도 그렇잖아요. 이미 예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뭘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을 거절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일 것인지 이미 심판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용서를 구하는 이 기도의 대상 저들은 유대인들이 아닐 것이다. 로마 군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누가는 저들이 누군지를 말하지 않지만 저들이 이스라엘 공동체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라고 외쳤어요. 그렇죠?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주장했어요. 그 주장에 의해서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어떻게 해요? 지금 못 박혔어요. 뿐만 아니라 또 보겠습니다마는 이들은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당하고 있는 그 예수를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비록 심판을 선포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당신을 죽이고 있는 유대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이 진심으로 용서해 주기를 바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기록했습니까? 사도행전을 기록했죠.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 공동체를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베드로는 오순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그 유대인 공동체 전체를 향해서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수를 다시 살리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해요?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확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회개하면 무엇을 선물로 주신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주실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극심한 고통 중에서도 당신을 죽이고 있는 유대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진심으로 하나님이 저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기도대로 사도행전에 가면 유대인들이 회개하죠.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는 또 한편으로 이사야 53장 12절, 아까 보았던 구절이죠. 12절 9절의 성취입니다. 이사야 53장 12절을 보면 그 고난받는 종 메시아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되지만 그는 죄인으로 인정될 뿐만이 아니라 범죄자들을 위해서 뭘 합니까?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받는 종,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죄인으로 인정되어서 고난받는 그 종이 죽으면서 범죄자들, 자기를 죽이고 있는 범죄자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그 범죄자들을 위해서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누구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까? 예수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굽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실 메시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가장 극심한 그 고통 중에서 당신을 죽이고 있는 원수를 향해서 용서를 선포하시고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기도는요,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제자들을 향해서 외치셨던 주님의 이 가르침을 당신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실제로 어떻게 합니까? 몸소 실천하신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누가복음 6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누가복음 6장 35절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이 뺨을 때리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라. 원수 사랑해라. 조건 없이 줘라.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될 거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가르침이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말로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 십자가에서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당신은 당신을 죽이고 있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왜 용서해 주기를 바라느냐?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를 죽이고 있는 것을 모른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예수를 죽이고 있는 유대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가 예수님의 이 죽으심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고 또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 기도,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릅니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지금 예수님이 자기를 죽이고 있는 유대 공동체가 당신의 죽음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고 이것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미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예언하신 구속 사건이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고난받는 종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를 받아들이고 회개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바라는 거예요. 저들이 나를 죽이고 있지만 나의 이 죽음의 의미가 저들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집행했던 자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누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당시 관습에는 십자가 처형당하는 자의 옷을 그 처형을 집행하는 자들이 가지도록 되어 있어요. 가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속옷은 통옷이기 때문에 제비 뽑아서 나눠 가져야 돼요. 이것은 죄수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옷을 제비 뽑아 나눠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으로 인해서 죄수는요 완전히 벌거벗겨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이 제비 뽑아져 나누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완전히 벌거벗겨졌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치를 당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완전히 벌거벗겨져서 수치를 당하는 이것은요 결국 또 시편 22편 18절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시편 22편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시편 22편은요 어떤 의미냐면 어떤 내용이냐면 의인이 고난을 당해요. 죄가 없는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내용에 대한 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편 22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죄가 없는 의인이 고난당하는 것을 성취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옷이 어떻게 됐어요? 제비 뽑혔다는 거예요. 즉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죄 없는 의인이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바로 이것을 성취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주장했던 무리 중에서 백성들이 있죠. 백성들. 이 백성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과정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누가는 그들이 구경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경하다라는 말은요 주의 깊게 살펴보다 그런 의미예요. 주의 깊게 살펴보다.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했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는 예수님의 그 과정을 그들이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호기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백성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고 해서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느냐? 아니에요. 달라지지 않았어요. 비록 백성들은요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나 서기관과 같이 관리들이 갖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매우 적대적인 태도는 비록 아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죽일 것을 요구했고 지금 그 결말이 어떻게 끝날지 뭐 하고 있어요? 자세히 이렇게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사도행전에 가면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외쳤어요? 회개해라 라고 외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매우 적대적인 태도를 가졌던 관리들, 누굽니까? 대제사장, 서기관들, 백성의 장로들이겠죠.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비웃었습니다. 비웃었어요. 누가는 비웃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비웃었다라고 하는 말은 콧방귀 뀌었다는 거예요. 흥 했다는 거죠. 콧방귀 뀌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을 비웃은 이유가 뭐냐?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에 대해서 웃기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너를 다른 사람을 구원했으니 너도 구원하라는 거예요. 네가 정말 하나님이 택한 자로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자라면 그것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너를 구원하는 것으로 증명해보라는 거예요. 이것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이 부당합니까? 당연한 겁니까? 당연하다는 거예요.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한다고 주장하는 그 주장이 얼마나 거짓된 것이냐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 당연한 것일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행동이고 또요, 매우 잘한 행동이라고 스스로 뭐예요?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주장했던 네가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면 너 스스로 구원하여서 네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자라는 사실을 증명해보라 라고 하는 이 말은요 3일 후면 증명이 됩니다. 3일 후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가 당신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모든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사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시는 것으로 어떻게 합니까? 증명하십니다. 증명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3일 후 되면 증명하실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일을 집행하는 로마의 군인 역시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여기 희롱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엠파이조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다르게 번역하면 가지고 놀다 이런 의미예요. 가지고 놀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여러분 사람이요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잔인한지 드러납니다. 뭐냐면요, 사람이요 극단적으로 악할 때는 사람을 죽이는 것도 더 뭘로요? 놀이로 삼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것도요 장난이에요. 놀이에요. 그만큼 사람은 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안 그런가요? 로마 군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 사형 이 자체를 이들은 뭘로 삼고 있냐? 놀이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갖고 놀아요. 어떻게 갖고 놀아요? 신포도들을 주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너를 구원하라. 여러분 신포도주는 신맛이 나는 포도주예요. 일반적으로 포도주는 단맛이 나잖아요. 근데 이 신포도주는 신맛이 나요. 그리고 값이 싸요. 상대적으로 단맛이 나는 비싼 포도주와 다르게 값이 매우 쌉니다. 그래서 이 신포도주는 주로 누가 마셨냐면 가난한 자들이 마셨어요. 또 가난한 자들이 마셨을 뿐만 아니라 로마 군인들이 이것을 주로 마셨어요. 여러분 군인들은 좋은 거 먹을까요? 별로 안 좋은 거 먹을까요?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있었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요 전방에서 군 생활했는데
어떤 때는요, 한 주 내내 나오는 게 뭐냐면 양배추 있죠. 양배추 쌈만 계속 나와요. 근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 양배추 파동이 난 거예요. 값이 뚝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밭에 그냥 갈아엎어 버려야 되는데 그걸 어디 버려요? 군대에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이 그걸 다 소비하는 거예요. 예,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예, 군인들도 좋은 거 먹습니다. 요즘 국가가 좋은 거 많이 줘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군인들이 좋은 고급 포도주 마실까요? 아니겠죠. 로마 군인들은 가난한 자들이 먹는 그 신포도주를 마십니다. 그걸 대신 마시는데, 지금 로마 군인들이요, 자기들이 마시는 그 신포도주를 예수님께 드리면서 마치 어떤 놀이를 하냐면, 연회장에서 왕에게 고급 포도주를 따라 드리면서 왕이시여 하면서 왕에게 고급 포도주를 따라주는 그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신포도주를 따라주면서 유대인의 왕이시여,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 아닙니까? 구원하십시오. 그러면서 놀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군인들이 그렇게 예수를 희롱하고 있어요. 여러분, 왕은 절대 신포도주 안 마세요. 안 마십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십자가 가로, 그러니까 세로막대죠. 세로막대 꼭대기에 죄패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죄패를 뭐라고 부르냐면 티툴루스라고 부릅니다. 티툴루스라고 부르는 그 죄패가 있었는데, 그 죄패는요, 이 사람이 왜 이 십자가에 죽게 됐는지 그 이유가 죄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그 죄목은 뭐였습니까? 유대인의 왕이었어요.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뭡니까? 무엇 때문이었어요? 그가 누구였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이었기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보면 이 죄패를 누가 기록했느냐? 빌라도가 기록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에서 22절을 보면 빌라도가 이 패를 썼어요. 유대인의 왕이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했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것을 보고요, 헬라어, 히브리어, 로마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이 이거 보고 그렇게 쓰지 말라고, 자칭 유대인이 왕이라고 쓰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빌라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내가 쓸 거 썼다고. 자칭 유대인이라고 쓰라 그랬는데 빌라도는 싫다는 거예요. 그냥 유대인 왕으로 썼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느냐면, 여러분, 빌라도는 예수가 죄가 있다는 거 죄가 없다는 사실 계속해서 인정했어요. 그죠? 예수는 무죄다라고 주장했어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밀란 때문에 그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사형 판결 내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패에 예수는 누굽니까?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예요. 은연중에 빌라도가 시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는 이것을 통해서 지금 십자가에 두 죄수 사이에 못 박혀 있는 이 예수는 누구냐?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수는 죄인이 아니고 누구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모든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보냄받은 메시아, 유대인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이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당신의 그 고통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원수인 이스라엘 공동체뿐만 아니라 당신을 비웃고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겠죠, 우리를 용서하시는 기도를 하셨어요. 주님의 기도는 유대인을 위한 기도지만 우리를 위한 기도였어요. 그 기도 덕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받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하나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의 용서의 사랑을 누리도록 하시고, 그 용서의 사랑을 가진 자로서 또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를 용서하신 이 사랑은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있는 원수를 사랑해야 될 삶의 모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서 23절까지 좀 봅니다. 자, 2장 20절에서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할렐루야.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그 용서를 누리도록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용서하는 사람이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문제가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용서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이걸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사랑하셔야 돼요. 그러면 용서하셔야 돼요. 주님이 본을 보여주셨어요. 원수는 이렇게 사랑하는 거야. 원수는 이렇게 용서하는 거야. 이것을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원수됐던 내가 그 용서를 덧입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소유했다면 이제 여러분은 그 사랑을 증명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졌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부딪히는 수많은 원수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여러분 증명하셔야 돼요. 원수를 사랑하는 주님의 그 본의 모습을 닮아가는 제자로서 여러분들의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